오늘 또 교회의 방향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 시간 기억하시나요? 교회의 방향, 말씀 공동체이어야 했고 기도 공동체이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그 교회의 방향을 잘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방향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초대교회에는 박해 그리고 환란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약 250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들로는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종교적인 이유, 또 뭐 사회 문화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뭐 박해뿐만 아니라 그 내부로 다가오는 여러 이단들 때문에도 힘든 그런 상태였죠. 그런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조금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카타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정말 목숨을 건지하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건 지하 무덤이거든요. 목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지하 무덤의 길이 얼마나 이제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는지 들어갔다가 못 나온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 유골을 보니까 600만 개가 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기까지 신앙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한 250년 동안의 박해가 정말 계속 이어지는데 초창기에는 네로 황제 때부터는 뭐 그 산불이 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났을 때 이제 그럴 때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정말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수많은 당시에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황제들의 이름을 보자면 뭐 데키우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데오클레티우스 황제 뭐 뿐만 아니라 여러 황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약 10%였었대요. 근데 박해가 심해지면서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힘써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걸 제가 어디서 찾았는가?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사님들이 더 기도해야겠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치적인 이야기를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노란색이니 뭐 이러면서 무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 무조건 갈라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체톡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이 아니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 교회 안에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잖아요. 전라도 쪽, 경상도 쪽 아예 나눠져 있잖아요. 뭐 서울은 막 섞여 있고 경기도도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여러분 뉴스 보면요 다 믿지 마세요. 저는 TV에서 하는 뉴스 말고는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뉴스들은 대부분 안 믿어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서로가 그래요. 그냥 막 이쪽을 내가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치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로 부탁드리지만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또 뭐 돈 빌려달라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나누자. 한 번 더, 은혜를 나누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어려움 가운데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마음 한 뜻이 된 게 아니라 마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드세우자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한 마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믿는 무리가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가? 말씀 앞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좋습니까? 파란색이 좋습니까? 자, 파란색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자, 빨간색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안 듭니까?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해야 돼요 지금. 자, 빨간색이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파란색이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래도 빨간색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네. 뭐 어찌됐든 빨간색이 좋아하는 분, 파란색이 좋아하는 분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사랑해야 된다. 손 안 들면 이제 바보인 거예요. 손 안 들면 바보.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나가 된다. 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간다는 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더 자석 같은 성도가 되자. 자석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 야, 그건 내가 이 다음에 얘기할 건데, 윤건이 잘했어. 자, 일단 자석하면 생각나는 게 착착 붙는 거예요. 착착 붙는 거.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착 달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금 우리 윤건이가 말한 N극과 S극이 중요한데요. 상극인 사람들이 있어요. N과 N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멀어지게 돼 있어요. S와 S가 만나도 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은 S극의 성향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그걸. 한 사람이 말이 진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까지 말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좀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아예 안 해. 이 사람은 절대 말 안 할 사람 같아. 그러면 내가 조금은 말이 많아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되나 이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자석 같은 성도가 되자.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어떤 성도님이 저를 생각하는 거하고 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석같이 바뀌거든요. 아, 이분은 S극의 성향이구나. 그러면 저는 N극으로 바뀌어서 착 달라붙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루두루 친해요. 누구하고 막 멀고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랑 멀리 지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예, 오늘은 좀 멀리 계셔야 되고. 여러분,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써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래요. 이 말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18년씩 몇 년 됐지? 이제 18년 차 되는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쉽지 않거든요.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 집사람은 서울 촌에 살던 사람이고 저는 아주 저기 그 산골 마을 도시 같은 데 살던 온 사람이라서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처음에 대화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시골에 데려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야? 저도 지금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뭐 사투리가 심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맞춰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요,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척하면 척인 거예요.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다툴 일이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거의 다툴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힘써 지키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불평불만하기 시작하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저는 그 모든 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려 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불평 안 합니다. 그거 해도 소용없거든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불평한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평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바뀌어지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바뀌어진다. 감사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상하게 우리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걸로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높을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교회 안에서 저보다 이제 다른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꼼짝 말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뭔 말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 옷가게를 하시는 분에게 옷가게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찌 이렇게 하니까 안 되죠 하고 제가 막 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게 저보다 훨씬 낫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에 대해서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목회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많이 했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 사업을 저는 해보지 않았잖아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사업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러지 않아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막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이럴 뿐인 거예요. 제가 선교 현장 가가지고 우리 정성훈 장로님 선교 현장에 있는데 거기 가지고 선교는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거야 좋지만, 막 내가 남보다 뭔가 되게 낫다는 생각, 되게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힘들까? 누가 소외되었을까? 누가 지금 아플까? 누가 걱정이 많을까? 하는 생각들. 우리 교회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임이 필요해요. 목사님, 우리 목장에 어떤 식구가 힘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다는데 기도해 주세요. 수술하게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기 시작하면 부흥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한마음 한뜻이 엄청 중요합니다. 마귀는 그 한마음 한뜻을 자꾸 깨트리려고 해요. 문제를 만들어요. 없는 문제도 막 만들어내요. 작은 문제는 막 크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우리가 굳건한 신앙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변함없으세요. 사람들이 다 변하고 세상이 다 변한다 한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따라 가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음 한뜻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요,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충만한 곳이어야 해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그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아멘 이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제가 오늘은 제가 진짜 아까 오전 예배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양치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왔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피를 토하더라고요. 제가 피를 토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막 진짜 대단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목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덮어줄 수 있는 능력,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일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낼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복음이 능력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감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이어야 해요. 제가 예전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고 할 때가 있었어요. 자체 수련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초창기에는 수련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보고 배우기도 하고 싶어서 이제 연합 집회나 이런 데를 많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좀 꼴불견인 모습들을 봤어요.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만났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1999년부터 해서 수련회를 이렇게 몇 년간은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가보면 이제 수천 명, 막 옛날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수련회 모이면 막 수천 명, 그 몇천 명까지 막 이렇게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회 시간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막 사람이 막 몰려오니까 어떤 데는 막 새치기를 하고 자리를 맡아놓고 막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제 10여 명 되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전도사님 따라와 하고 좀 이렇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는데 막 어떤 선생님인지 막 저희 앞으로 막 이렇게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이 전도사님 새치기예요, 새치기 이래요 저한테. 그럼 이제 전도사인 제가 교회 수련회에서 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자, 1번. 그 아주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서 새치기라니요. 뒤로 가십시오. 2번. 야, 조용히 해. 그냥 내버려 둬. 3번. 그냥 우리 양보해 주자. 몇 번이 맞습니까? 자, 여러분은 몇 번으로 하셨었나요? 여러분은 모르지. 여러분은 새치기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죠? 제가 그 학생에게 3번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속상했어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1시간 일찍 와서 자리를 미리 맡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행동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 직면하든지 간에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마음 먹을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미워해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을 욕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많잖아요, 그럴 때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일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내도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노를 참아낼 수 있어야 하고, 미워도 당연한 일이라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장담하건대 섬김을 통해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눔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그렇게 우리 교회가 나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많은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작년에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고 그냥 교회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너무 친절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카톡을, 여러분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메시지의 답장을 보통은 한 줄, 뭐 길어야 2줄 정도인데, 와, 이분들은요 한 20줄? 거의 뭐 A4 용지 한 장 정도? 신분증까지 갑자기 보낼 때도 있고, 근데 계좌번호를 꼭 보내주시더라고 저한테. 야, 얼마나 친절한지.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많이 돈을 뺏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한 게, 이제 지워버려야겠다. 오면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한 2건은 지웠어요. 보니까 전에 보냈던 분이야. 목사님 이번 한 번만 더요. 갚는다고 해놓고 안 갚았는데 제가 또 줄 필요는 없잖아요. 뭐 물론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뭐 이럴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안 보내주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온 분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힘이 되어야겠다. 이 정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 진짜 사랑하고 나누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1,000원짜리 몇 개 줬더니 막 이렇게 막 저를 위아래로 내려다보고 가고 무슨 얘기겠어요?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런 얘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들어오지 마세요. 문 탁 잠가버리고 나가세요. 막 내쫓아버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을 더 사랑해주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몇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물컵 놓고 저도 지금 제가 물 마시고 갖고 갈 때 제가 갖다 내려놔야 될지 생각도 드는데 종이컵 같은 거 있잖아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희 교회에서 종이컵을 가장 많이 치운 사람이 저 아니면 저기 뭐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컵을 누가 치우라고 그냥 놓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누가 치워야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누가 치워야 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잘 치우라고 잘 다 준비해놨잖아요. 근데 그 쉬운 거를 안 해요. 딱 먹고 가요. 누가 치우라는 겁니까?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컵에 놓여져 있다? 누구라도 치우셔야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종이컵이 이렇게 올려져 있거나 어디 이렇게 선반 같은데 종이컵이나 이런 게 놓여 있으면 여러분이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기로 합시다. 알겠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 교회 이쪽 한쪽 편에 그 게시판 하나 있잖아요. 밖에서 보는 게시판. 거기다가 사이다 캔을 갖다가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은 그 나쁜 심보는 뭐예요 도대체? 저희 집 아들이 아니었기를. 너 맞냐? 아니 거기다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또 여기 앞에다가 또 던져놓은 거예요. 밑에다가. 와, 얼마나 치우기 힘든지 아십니까? 꼭 키도 안 닿는 데다 어떻게 잘 올려놨어요. 의자 갖다 놔서 치워야 되고 여기는 밑에까지 내려가서 치워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치우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버리고 간 거야 하고 막 욕하면서 치우지 않아요. 그냥 치우는 거예요. 그냥 치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 가운데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제가 코로나가 2번 걸렸었거든요. 독감은 제가 걸려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은데 이번에가 이제 거의 한 번이나 2번째인 것 같은데 독감 주사도 저 거의 잘 안 맞으니까 근데 이번엔 독감 주사도 맞고 독감도 걸리고 참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여튼 전에 이제 코로나가 첫 번째 걸렸을 때에는 예배를 뭐 누구한테 맡길 사람도 없고 막 하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찬양 콘티부터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PPT까지 이제 제가 설교 중에 다 넘기거든요. 찬양 처음부터 다. 예, 저희 집사람이 반주하고 한결이가 드럼 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들 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죽겠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 부르면 또 다 같이 안 부르니까 막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설교 중에 목이 잘 안 나와요. 중간에
이게 물 좀 자연스럽게 오늘처럼 누가 한 컵 하나 또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 편했는데 물을 또 갖다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갖다 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물 한 잔만 더 부탁드립니다 해서 한 잔 더 마시면서 막 이렇게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컵이 하나가 더 올라오지. 또 보니까 오늘 찬양팀이 더 목소리를 크게 불러주더라고요. 설교 찬양, 설교 후에도 하는 찬양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신 있게 그냥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따가 오후에는 제가 선곡한 2곡까지 다 인도해 주세요. 저는 와서 설교만 할게요. 하니까 목이 이렇게 지금 오전보다 훨씬 낫잖아요. 편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섬겨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돕고 하나 되어질 때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힘듦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열심히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세요. 뭔가 버거워 보일 땐 들어주시고, 뭔가 힘겨워 보일 땐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들이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한마음 한 뜻으로 또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가사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아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아멘.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소중함을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한 번 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말씀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한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금촌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감으로, 질병으로, 아픔으로 하나님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새 몸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